지난 시간 우리는 참 믿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는 광풍의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찾으시는 믿음, 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다 하는 말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약속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세우시죠. 언약은 쌍방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 편에서도 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부지런히 들으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고 믿음만 가지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도 자칫 잘못 들으면 엉뚱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던 자들입니다. 소위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던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듣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지금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님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예수를 찾은 이유는 자신의 안위 때문이었죠. 제자들의 관심과 목적은 죽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예수는 도움을 주셔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위하여서 예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반드시 그러나가 붙어야 합니다. 내 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보이는 현실 문제를 크게 보고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겸손함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와 넘어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따르기는 하지만 엉뚱한 믿음을 갖고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심으로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교회,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 이러한 내용들 아닙니까? 구원이 무엇이며 그 구원을 받은 자, 즉 복음을 이해한 자들이 바로 교회다. 누가가 8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의 내용만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해당 본문을 그냥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 이야기 그 정도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이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만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사건은 예수께서 공생의 시절 보이셨던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표적의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보시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표지판입니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예수가 가리키는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전부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그분이 보이신 모든 이적과 사건들은 전부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복음, 즉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도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어디서부터 구원하시며 구원한 자에게 무엇을 맡기시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러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좀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배를 타고 이제 넘어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서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 군대란 이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가 누구를 만나십니까?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개역개정은 그냥 귀신 들린 자 하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냥 귀신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귀신 하나가 한 사람을 붙잡고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귀신을 향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군대는 복수 아닙니까? 이후 예수께서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라 그렇게 명하시니까 군대라 불리는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32절부터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과 33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들이 아까까지는 귀신이었는데 지금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기 보면 귀신이 아니라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가 만난 사람을 붙들고 있었던 그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인 것입니다. 이에 누군가는 지독한 귀신 들린 자를 표현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었던 상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를 여기서 처음 보는 것은 아니죠. 이전에 누가복음 4장에서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5절 보시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가버나움 회당에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이미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귀신 들린 자는 그냥 침을 흘리며 정신 이상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곡된 말씀에 붙들린 자입니다. 왜곡된 말씀은 결혼의 왜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결혼의 왜곡은 말씀의 불순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 즉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마귀 안에서 마귀와 연합한 자가 바로 왜곡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귀신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자는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품 밖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생명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 없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없음의 자리에서 생명 있음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옮기는 일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왜 꼭 예수여야 합니까? 그분이 택한 자기 백성을 죄, 즉 생명 없음의 자리에서 생명 있음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성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으로 씁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으로 씁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본문에 등장하는 하면 이 인물들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땅, 즉 무대에 누구와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자 한 사람과 예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모습입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예수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가시는 모습입니다. 27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를 찾아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도시 사람입니다. 그냥 그 도시에 귀신 들린 자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지금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귀신 들린 자는 자기에게 오신 그 예수를 발견하고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만나주시는 그림입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와 예수, 예수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주시는 그림.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맞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왜곡된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우리, 즉 어둠 속에 참 빛이신 예수, 진리와 생명의 씨인 예수께서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자리가 옮겨짐으로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존재로 생명 있음의 상태로 지내는 것, 그 구원의 이야기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는 무엇을 보여주는 역할로 등장을 하겠습니까?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에게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정성 등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낼 수 없을 만큼 죄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상태, 전적인 부패에 해당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죄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소개를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서 귀신에게 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명하기 이전에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기 보면 예수를 만날 당시 그 사람이 어떻게 지냈다고 합니까? 첫 번째,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고 하죠. 그 사람은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있었으면 나체로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집 안이 아닙니다. 집 밖입니다. 보통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 그만큼 당당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는 왜곡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 즉 구원받기 전 죄인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여러분, 죄인이 내놓을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악밖에 없습니다. 죄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인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깁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시편 51편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지은 회개시입니다. 나란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서 쓴 것인데 다윗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다 느껴질 정도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죄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죄에 대한 안타까움, 답답함, 분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후에나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육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성, 습관 등 육지에 이 육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죄성에 끌리게 되고 그로 인해 보이는 죄들로 인하여서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변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되 죄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지어도 죄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탄식과 이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설령 또 안다고 해도 그 죄를 즐깁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죄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자랑거리로 사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은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감옥에는 전부 죄수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들어오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들어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죄질에 대한 이야기로 누가 더 나쁜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가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누가 더 사기를 크게 쳤는가,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울렸는가, 누가 더 비싼 물건을 훔쳤는가, 그러한 것들로 서로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가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고작 빵 하나 훔치다가 들어온 거야?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다는 그 어느 은행에서 돈을 훔치다가 들어왔어. 그렇게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아서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상태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는 집이 없어서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집이 있어도 집에 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지냈다는 것입니까? 밖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방황하며 지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딱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본래 인간이 있어야 할 처소가 있습니다. 인간이 있어야 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거부하고 나온 죄인들은 좋은 집을 놔두고 어떻게 지냅니까? 방황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철학적인 질문들은 많이 던지면서 그에 대한 대답은 찾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이들이 죄인인 것이고 이를 집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죄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이 모였어도 그곳은 생명 없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시체죠. 그 시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그래서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뒤에 같이 나오는 것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공포 영화로 연상케 하는 인생을 살았던 자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덤이 모인 곳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은 시체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에서 사람 썩는 냄새, 즉 악취만 가득한 것 아닙니까? 죄인들이 그러한 악취가 가득한 곳에서 지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풍기는 악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악취의 반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악취의 반대는 향기 아닙니까? 성경은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 향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니다. 그러면 향기의 정체가 그리스도라면은 여러분 악취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전부 자기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취라고 하는 것은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고, 행위, 모습 등을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이 에덴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을 했습니다. 여기 경작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그때부터 죄인은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 건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우리가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죄인들이 함께 자기같이 챙기기, 자신들의 의만 드러내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는 자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생명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생명을 잃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시체들이 모여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고 흙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체들끼리 모여 악취를 풍기며 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체들 틈 속에서 서로 악취를 내며 지내는 그 모습을 성경은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소위 나를 섬기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여기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어디에서 지낸다고 합니까? 무덤 사이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오늘 본문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것이 귀신 들린 자, 즉 죄인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귀신 들린 자는 힘이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본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이 쇠사슬과 고랑을 끊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 보시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기 보면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것들을 모두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실제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힘이 몇 배는 강하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문자 그대로 보아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 들리면 힘이 강해진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에게 힘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돈, 권력, 명예 등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 모든 것이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은 왜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죠.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해서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뭐 아내가 면 혼나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며 또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다들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 그렇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 세상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세상 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것이 돈 아닙니까? 그 돈이 내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여겼는데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내 생명까지 끊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세상 힘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세상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입니까? 나를 파괴하는 힘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을 보시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4절에서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뭘 합니까? 자기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죄인이 힘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며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적어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을 복이다 그렇게 여기며 또 그렇게 사는 이들을 향하여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에 어려서부터 이러한 영향을 받으며 지낸 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꾸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운 힘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 자신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고 자신의 존재의 안정과 행복을 맡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들이 우상에게 내 존재의 안정과 행복을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인 것이며 그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행복을 추구하는데 자기 몸을 자해한다. 이거 어디서 좀 봤던 모습 아닙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는데 갈멜산 전투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겨룬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내용을 잠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8절 보시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한 이유는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에 순응하고 만족하며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이 절대 순종을 하면서 지내야 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이는 왕이 있지만 그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 이후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행했죠. 그 절정을 보여준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상대했다 하는 것 자체가 영적 분위기가 매우 어두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우상에게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맡기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앞선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바로 세상의 가치인 우상 속에서 그것이 진짜 가치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기루에 불과한 세상 것들에 집착하여서 자신을 파괴하며 지내는 그 자리, 바로 왜곡된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 자리에서 방황하고 악취를 풍기며 살고 있을 그때에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몰아 넣으시고 호수, 바다에 몰살시킵니다. 33절을 보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호수로 들어가 몰살당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 호수가 아닌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를 바다에 넣어서 몰살시키시는데 이와 좀 비슷한 사건을 어디서 좀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모두 그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8절 보시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널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 홍해 바다를 지났던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 바로의 군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그 자리에서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몰살당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은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좀 방해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홍해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날 동안에 아예 그 근처로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면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몰살당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애국 군대를 방해하시면서도
홍해 바다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바다에 전부 몰살당하도록 만드십니까? 그냥 보면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이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곳이자 최강국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당시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그가 고모라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롯은 이 삼촌 아브람을 따라서 애굽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본 애굽은 여호와의 동산을 연상케 할 정도로 아주 좋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그 좋았던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은 곳, 매우 매력적인 곳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의 힘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의 왕과 그 왕을 따르는 군대입니다. 이는 세상 힘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바다에 넣어 몰살시키시는 겁니다. 조금 남겨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전부 몰살시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땅의 힘을 전부 어떻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부정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그 군대를 전부 바다에 몰살시키셨으면 그렇게 그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 힘을 전부 부정한 것으로 여기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돼지떼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굳이 돼지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왜 굳이 돼지일까?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부정한 짐승은 돼지였습니다. 그래서 중간기 때에 가장 이 유대인들을 괴롭혔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행했었던 만행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짐승인 돼지피로 물을 들였고 또 그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 고기를 먹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이는 돼지고기도 맛있으니까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부정하게 만들 작정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돼지 같은 우상들, 즉 세상의 가치들, 내가 힘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바다에 몰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가치들로부터 벗어나서 참 가치를 찾게 되는 것임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그 힘이라고 여기는 것은 전부 신기루다 하는 것입니다.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세상 힘이 곧 진리다, 그렇게 여기며 세상 힘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곧 우상이며 신기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셔서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며 우리를 참 진리 앞에 서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 땅에서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자들도 예수를 힘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결국 나를 위한 힘입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힘을 달라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 힘이 왜 필요한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힘이 필요한 것입니까? 정말 그 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주로 우리는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힘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힘을 구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더 든든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몰살시키시고 우리를 가짜가 아닌 참 진리 앞에 서서 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우리가 붙들려고 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이 신기루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 힘을 추구하지만 자꾸 허전하고 또 공허함을 느끼게 하시고 실망과 실족함을 경험케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가 진짜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힘이 아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힘,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라. 내가 너를 진짜 진리 속에서 자유하게 하여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우리를 자기 부인의 과정에 넣어서 내가 붙들고자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몰살시키시고 참된 것, 즉 진리를 붙들고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 우리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를 거부하시면서 그를 돌려보내어 가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자에게는 가서 주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큰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사람이 온 성내에 전파를 했다라고 하죠. 누가복음과 달리 마가복음을 보면 그가 다니며 전파했었던 곳에 지명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바로 데가볼리인데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39절에도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전파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가 켈리소인데 설교하다, 전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고침받은 귀신 들린 자에게 무엇을 하게 하신 겁니까? 설교를 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에 주님과 함께 했었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바로 예수의 12제자들이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12제자와 함께 하셨던 그 일을 지금 거라사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도 전파하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전파했다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작은 예수가 되어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에 의해서 귀신 들렸던 자리에 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역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자,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도 훈련을 받은 자들, 마치 어떤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이 전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은 우리를 처소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처소, 즉 하늘입니다. 하늘 아래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나중에 임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부터 무엇을 이 미미하지만 맛보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맛보며 지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맛을 보는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맛있더라. 그렇게 진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도 훈련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자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말은 관념적인 신앙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머리, 즉 지적인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은 점점 거창해지고 화려해집니다. 그러나 삶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알면 사람의 손과 발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로 옮겨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귀신 들렸던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로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자랑하며 지냈던 자들이었고, 방황하며 악취를 풍기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신기를 추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바다에 몰살시켜 버리시고 참 진리를 붙들고 생명을 누리는 자, 생명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생명 없음의 자리에서 있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람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영혼 구원을 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의 자리부터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일부터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이 진짜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의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말씀을 겸손히 그리고 바르게 배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자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의 예배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